우리 금요 찬양 예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처음 시작해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 우리 기찬 금요 찬양 예배는 뭐 말씀의 은혜도 우리 많이 나누겠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좀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아까도 우리 일어나서 찬양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꼭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 감동하니까 정말 춤추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할 때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도할 때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까 제가 찬양하는데 그냥 울컥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입을 조심하라. 원망하지 말라. 이제 역전의 순간이 올 것이다 하는데 왜 그런지 갑자기 마음에서 울컥하면서 눈물이 터집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는 오늘 제목이 눈물의 기도예요. 찬양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에서 눈물이 흘러요. 눈물 한 번만 흘리면요 마음이 정말 많은 그 먼지가 비 한 번 오면 요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좀 우리가 좀 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지 한번 정말 그 비가 확 한번 소낙비 오고 나면 싹 쓸려가듯이 정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찬 금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런 자리 하나쯤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금요일 이 저녁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자리로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팀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에클레시아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귀한 찬양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팀이 먼저 은혜 받고 찬양할 때 오늘도 보니까 얼마나 그 찬양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임혜경 권사님, 서행수 권사님 반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가 답이다. 이게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함께 새로 시작한 기찬 금요 저녁 예배 큰 주제입니다. 다시 기도가 답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에 있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늘 우리 성도님과 말씀 나누는데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다가온 도전을 빨리 기도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기도로 전환해야 돼요. 근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기도로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있을 때요. 거기 눌려 있으면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금요 저녁 예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짐 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싸울 것도 없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옷 잘 차려 입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이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답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았잖아요. 이게 복 아닙니까? 이전에 기도라는 거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가 답이에요. 다른 답 있으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답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뭐가 된다 안 된다 뭐가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우린 기도하면 돼요. 아멘. 기도하면 돼. 아멘. 예, 그 기도가 답이에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쭉 나누고 있어요. 오늘 그 네 번째 순서로 눈물의 기도. 예, 기도가 기도면 다 기도지. 뭐 이런 기도가 있고 저런 기도가 있나?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찬 금요 저녁 예배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눈물의 기도예요.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친구들이 거기다가 이 생채기에다가 이 기름을 붓듯이 대인데다가 기름을 붓듯이 불을 지피듯이 그 상처받고 힘든 욥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 힘든데 한 마디씩 던지면요, 그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 정말 고난당한 성도를 볼 땐 입을 딱 담아야 돼요. 예? 우리도 입을 담아야 돼요. 다 알아요. 걷다 뭐 얘기하려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요 더 힘만 들어요. 예? 성도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너무 힘들 때는요 사람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때 해결이 되죠. 사람 말 아무리 들어도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욥이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또 논쟁하고요, 저 친구가 또 논쟁하는데 욥이 말려들었어요. 말려들면 안 되는데, 사람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거기 말에 말려들지 마세요. 오늘 찬양에도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힘들고 어릴 때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기찬 금요 전인 예배가 그 시간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잘 나오셨어요.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욥이 말려들었어요. 예? 친구들이 논쟁을 하니까 그거 붙잡고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예?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욥이 16장 19절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멘.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트레인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고난도 힘들고 친구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하늘 높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트레인지, 영어로 죄송한데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져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뭘 흘리고 있어요? 그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겠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눈은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저와 성도님 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 심령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 자리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여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눈은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예. 친구들의 논쟁이 자기를 건져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자기 고난이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뒤로 하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 나는 눈물을 흘린다. 이게 눈물의 기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눈물인 것이, 우리가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내 심령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왜 제 마음에서 눈물이 울컥합니까? 예? 찬양하는데 원망하지 마라, 네 입을 조심하라, 하나님 바로 역전의 기회가 올 것이다. 왜 갑자기 눈물이 터집니까? 제가 몰랐던 제 심령 중심에 있었던 그 무언가가 하나님 은혜하고 터치되면서 눈물이 터진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눈물 흘립니까? 안 흘립니다. 여러분이 보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신 거지, 오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이 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성도님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은요, 오늘 우리 나누려고 하는 눈물의 기도의 이 눈물은요, 그냥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닌 것이,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은요, 그저 슬픈 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우리 심령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심령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나의 연약하고 죄된 그 본성, 거기서 나오는 눈물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눈물이에요. 자, 성도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범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진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심령이 이 죄된 본성, 이 심령이 하나님께 발견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뭐랄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을 선포할 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고도 멀쩡해가지고 이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빌라도가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냐, 이 피값을 어찌하려고 그러냐, 우리 후손들에게 피값을 돌리소서 할 때도 무디었던 그 심령이 베드로가 선포할 때 성령이 임재하니까 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어찌할꼬.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럼 실제로 죄악을 저지른 그 본성에만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쓰신 이 기도라는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미국 개척 당시에 정말 오래전 일이죠. 인디안 원주민에게 선교했던 개척 전도자, 우리 성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교회 개척사에는 다 나와 있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미국 개척 당시에 인디안 원주민을 선교했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그 일기장에서 발견된 거예요. 나의 죄악과 사악함이 너무 넘쳐나서 내 영혼이 녹았으며,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깨끗이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일찍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의 심령이 어떻게 죄악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의 죄악과 사악함이 너무 넘쳐나서 내 영혼이 녹았으며 내 영혼이 매우 슬퍼한다. 지금처럼 그렇게 죄의 더러운 본성을 가슴 아프고 깊게 느껴본 적은 없다. 이제 내 영혼은 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네퍼라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일찍 순교한 30대 순교한 그 우리 다 어떤 정의로운 목사 얘기할 땐 보네퍼를 얘기해요. 이 보네퍼가 옥중서신에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일기에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체험한 그 자기의 본성을 써놨어요. 하나님, 전 누굽니까? 전 나치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누굽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치에 항거하다가 그 정의로운 목사예요. 30세. 그런 정의로운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토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정의로운 목사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옥중서신에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 눈물이에요.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심령이 죄악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라고 해서 그 심령이 온전한 의인의 심령이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이나 인디안에게 복음을 증거한 정말 죄와는 거리 멀게 산 그 선교사나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심령은 죄의 본성을 가진 심령인 것이, 그걸 발견할 때 흘리는 눈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눈물의 기도인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범죄는 없어요. 바울이 이때까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본성을 본 게요. 이제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로마에 편지하면서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은 인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본성이,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목사된 후에도 변함없는 제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울컥하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벗어나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 딴에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본성은 죄된 본성인 것이에요. 이 본성이 깨달았을 때 우리가 자범죄가 있건 자범죄가 없건
우리 마음은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대 정말 구원의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소위 사역자, 또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들,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눈물의 기도인 것이, 이 시라버로 보면 펜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눈물의 기도는 펜도스. 이 펜도스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구원의 복을 받고 거룩한 공동체의 직분을 맡아서 다양한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는 모든 사역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왜 우리가 이 눈물의 기도 없이 하나님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드릴 수 있는 그 내 심령,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헌신하다가 하다가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 내 영혼 중심에 허락하셨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린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사의 그레고리라는 그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 헌신한 일에, 그 자막 띄우시죠. 헌신한 일에, 리사의 그레고리라는 교부가 한 얘기입니다.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온 피와 같다. 이게 바로 히라버로 펜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심령에 이 눈물이 있어야 돼. 아바 안토니라는 교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헌신하는 일에 진보가 있기를 원하는 자마다 눈물과 슬픔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심령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눈물의 고백인 것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보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고백을 그냥 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발견된 자기의 죄된 본성,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목회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정말 귀한 권사님들, 충성된 집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에게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들일수록 우리 심령에 이 바울사와 같은 자각과 고백, 그 심령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우리가 메마른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평생토록 다윗은 왕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힘은 다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이 뭘로 산 줄 아십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생토록 눈물로 살았어요. 다윗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6편 5절에서 9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밤마다 그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다음 자막 넘겨주시죠. 소리를 들으셨도다. 자막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 눈물의 기도. 어떤 눈물? 요를 적시고 침상을 적힐 정도의 철철 흐르는 눈물, 그 눈물에서 나온 기도가 다윗을 왕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살았지만 눈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이 된 거예요. 시편 56편 8절 9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내가 아랫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이여 병에 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께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병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담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병에 담긴 여러분의 눈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병에 지금 다 담아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그 병에 얼마나 차 있겠습니까? 제가 도전해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도전해 드립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흘리신 눈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눈물 시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흘린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셨다면 저와 여러분 흘린 눈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흘린 땀방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땀방울 전에, 그 헌신하기 전에 그 헌신을 가능케 했던 감사와 감격이,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이미 마른 지 오래라면, 처음 흘렸던 그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 이후에 더 이상 주의 병에 담긴 눈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을지도 몰라요. 가시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헌신하면서 찌르면서 헌신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눈다고 해서 또 막 없는 눈물까지 막 쥐어짜 안으면서 거의 장례식장 가면 별로 슬프지도 않으면서 들어오자마자 엎어져가지고 딱 밖에 나오면 눈물 다 씻고 그냥 확 웃으면서 밥 먹는 그런 눈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여러분이 보여줄 눈물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눈물 자국 하나도 없는 그런 얼굴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내 여전한 본성, 그 본성에서 터져나오는 내 심령의 눈물, 그 눈물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 심령의 눈물이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또 내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을 하든지 말든지 우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으로 다 죄의 본성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의 메마르기 쉬운 심령을 적시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그 눈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나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아파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한 심령. 이 심령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이 심령에 드린 예배는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이 눈물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저와 성도님들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어본 지가 언제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물에 눈물 자국이 없어도 괜찮으세요?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우리 심령 때문에 감사와 감격 또 죄된 그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심령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오늘 이 밤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요? 주여 내 심령에 그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에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에서 내 본성이 다시 깨달아지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주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바위야. 나는 섬이야. 나는 감정적인 인간이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도 남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가실 걸 아시고 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바로 이 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우리 자식한테 가떡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눈물은 무슨 눈물이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자식 앞에서 흘리는 눈에 눈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 자식에게 어떠한 아버지인가, 어떠한 어머니인가 그게 깨달아졌을 때 터져나오는 심령의 눈물, 그 눈물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아버지 노릇할 수 있고 제대로 어머니 노릇할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야. 난 자식 앞에 절대 눈물 안 보여. 아들아 딸아 나는 강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해야 돼요. 내 자식의 삶을 보면서 부모로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구차하게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님이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제 심령,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면 제 심령에 먼지같이 끼었던 그 찌꺼기가 제가 우리 성도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났겠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씻겨요. 그 다시 제 편의 문제예요. 좀 멀어졌던 하나님이 다시 가까워져요. 여러 가지 바리케이트가 그 눈물을 통해서 다 제거가 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확 다가가는 그런 은혜를 눈물 가운데 체험해요. 여러분, 그 눈물을 보실 수가 없어요. 보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제 심령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을 구해보자고요. 주여, 내 심령에.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내들 남편 앞에서 우는 거 쉽습니까? 여기 부부 오신 분들 제가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부부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딱 한 쌍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남편을 앞에서 아니면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우는 거 쉽지 않죠. 남편이 아내 앞에서 울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발견된 그 심령, 거기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 노릇할 수 있고 아내를 위해서 진정한 남편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괜찮아요. 아내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내의 남편으로서 하나님께 발견된 내 심령, 거기서 터져 나오는 눈물 있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바위야. 나는 강해. 나는 남자야. 뭐 꼭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내들도 그렇죠. 내가 얼마나 독한데, 아내들. 내가 웬만해가지고 내가 눈물 아무리 나한테 해봐라. 난 눈물 절대 없어. 나는 눈물 없는 여자야.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살면서 메마른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는 거기서 눈물이 터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음이 우울하신 분 계시죠? 뭔가 분노로 가득 찬 분도 계시죠? 하나님 앞에 발견된 그 심령, 그 심령에 터져나오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우울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분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복수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한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제일 위험한 것이 한이에요. 영어로 그대로 한이즘이라고 해놨어요.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영어 하시면 뭐 퓨리, 분노, 앵거 표현이 안 돼요. 한국 사람 민족적 정서예요. 그래서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심령의 눈물이에요. 한국은 유교 문화예요. 남 앞에서 잘 눈물을 안 보여요. 장례식장 가서 가식적으로 울더라도 남의 앞에서 눈물 잘 안 보여요.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돼요. 3번 눈물 날 때 울고, 뭐 누가 죽을 때 울고, 뭐 울고, 절대 안 울고. 여자도 마찬가지. 어디서 여자가 울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심령에서 터져나온 그 눈물, 우리의 분노를 씻어줘요. 쌓였던 한을 단숨에 다 녹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줘요. 비가 확 쏟아지면 비 때문에 피해도 있지만 더러운 것들이 싹 씻겨져 나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우리 심령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눈물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오늘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흘리는 그 눈물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단이 우리에게 거두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단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눈물 때문에 회복되는 기쁨, 그것 자체가 단이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오늘 이 저녁 주여 내 심령에 눈물을 주옵소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그 끝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저와 성도님 심령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다.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로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테오드를 하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요단강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눈물의 세례를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내 심령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요단강에서, 이 은혜의 자리, 예배당 이 자리가 요단강 같은 자리에, 이 요단강 같은 예배당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눈물의 세례를 우리 심령에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흘리는 눈물을 인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통해하는 심령이, 우리 찢어진 심령이, 우리 가난 심령이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그 복된 은혜가 이 저녁,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함께 은혜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주여 오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오니 기쁨의 단을 내 심령에 주님 그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이 시간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